네, 계속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아주 복 좋아하죠?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전하시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예언자로 존경받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며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결단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아는 것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을 센다는 것은 단지 하루, 이틀, 사흘 어떤 날짜의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수한다라는 이 마나라는 히브리어에는 가치를 부여하고 결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를 계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미래를 전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통찰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마음, 르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포함하는 그런 아주 전인격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시간을 볼 때 시간을 단지 숫자로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유한함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고백하죠.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의 크로노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기쁨과 가치가 그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구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해 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앞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기억으로서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대함으로써 미래를 보면서 현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새해맞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은총의 다리,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희망의 새해, 승리와 영광의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바울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해를 돌아볼 때
자신의 삶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난 한 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었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뿌듯한 일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크거나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의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경험과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인생은 믿음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좀 힘든 단어예요. 에필란타노메노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냥 잊어버린다,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그 경험,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내가 그 영향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는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붙잡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에서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되신 성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켜가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기억은 영혼의 광대한 보물 창고이며 이 기억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자신 안에 가두기도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기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억을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은 기억하되 자신을 가두는 과거의 힘, 특별히 부정적인 과거의 영향력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의 진정한 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를 끊지 못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뻗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나라와 승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잊으려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실패와 거짓과 또 성공까지도 모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죄와 거짓과 불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과 업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는 삶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주님께 호소하며 말씀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교만과 실패의 죄책감 모두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죄책감, 후회, 절망, 핑계, 원망, 상처, 두려움, 미움, 자기자랑, 교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밝고 희망찬 새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붙잡는 과거를 의식적으로 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선언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학선이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선언한 것 그대로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을 잊고 새로운 피조물인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옛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도 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신 것을 자신이 붙잡고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카이로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언제나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임을 선언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벗은 사람은 열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무르십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을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뛰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는 단지 날짜가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결단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시간엔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드는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팔았어요. 팔렸어요. 팔린 것을 되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한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죄로 인해 사탄에게 팔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 되사오신 이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해 동안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죄와 게으름에 팔렸던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린다는 것은 곧 팔린 시간을 되찾는다는 이 뜻이에요. 이 시간 송구 영신하며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모두 믿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사명과 의미와 가치를 되찾고 결단하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장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영어 성경으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표대로 딱 맞추자.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목표를 바라보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삶,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한 헌신이며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갇힌 삶이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 개인이 성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사회가 성화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성도, 책임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새해에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새해를 맞이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삶을 위해 무엇을 끊고 버려야, 잊어버려야 할까? 나는 그리스도로서 어떤 성품을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멈춰야 할 행동은 무엇이며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온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시다. 새해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삶과 사역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재구성하고 거룩한 영적 성장의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지난 해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창조의 새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결심이 되고 결심이 헌신이 되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의 끈을 끊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치유와 승리와 복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새해 언약 갱신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저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게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속에 저를 세우소서. 제가 행동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고난받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든지 주를 위하여 내버려 두소서. 주를 위하여 높여주시든지 주를 위하여 낮추어 주소서. 저를 채우시든지 저를 비우소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든지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저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기쁨과 처분에 맡깁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